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재물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의 전부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의 성서 제자들 강론 삼자 윤삼보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 미모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을 없는 거 네네. 방송.
깨달음의 노래 책 하나씩 있죠. 중도가 야곱야곱 중도가 이 책을 저만하겠습니다. 여기에 늘 새로운 책이 오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책이라면은 그냥 돌리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여기서 한 번씩 서문을 읽으면서 저만을 해왔습니다. 81권 환경 다 그렇게 했고 그 외에 뭐 왕복서라든지 뭐 법성계 그 선회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한 100여 번 이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서문 이게 이제 7페이지인데 이 서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뜻도 새기고 저만을 해야 이 책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저만 불상을 모시고 통화를 걸고 할 때 꼭 저만을 하잖아요. 저만을 한다고 해서 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이라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은 부처님이 법신살이라 그래요. 이것도 여기 이제 간단한 내용이 있지만은 영가 스님에게 있어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엄경이나 진배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고 나서 그 당신의 깨달음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문을 읽겠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의 기쁨이 저절로 노래로 터져 나온 것이 오도송입니다. 시아 본사 우리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도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기쁨을 화엄경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모두 부처님과 같습니다. 또 깨달음의 길에는 과거와 현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도가 역시 영가스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부처님의 화엄경 못지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영가스님의 정도가는 홀로 임화경을 읽다 깨우친 영가스님이 당대의 부처님과 다름없는 육조 스님에게서 깨달음을 3번이나 인가받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조계산을 내려올 때의 그 후련한 기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노래라서 읽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읽을수록 깊이가 우러나고 감동이 넘칩니다. 영가 스님이 이 글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심하며 지은 글은 아닐 것입니다. 천하의 육조 스님에게 스스로 깨우친 바를 단번에 인가받고 단 하룻밤을 자고 조계산을 펄펄 뛰듯이 내려오는 그 기분을 그대로 저절로 토해 놓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물솜씨가 있고 깨달음의 소견이 투철한 영가스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이 글을 짓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환히 넘치는 그 기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오도송은 성찬 스님의 신신명과 더불어 가히 선시의 백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오래전에 은혜사에서 강의를 들을 때 사집을 배우면서 정도가를 처음 배웠습니다. 교가 말고 8글씩 정도가를 작은 공책에 앉아 적어서 울력을 하며 외웠는데 그때는 지금과 달리 책도 귀하고 종이도 귀하고 인쇄물도 변변치 않은 때였습니다. 날마다 과외로 칠판에 적어주는 8구의 정도가를 외우고 공부하면서 정도가와 깊은 인연이 맺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여러 훌륭하신 스님들이 이 정도가를 인용하지 않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방에서는 정도가를 못 외우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의 글에는 정도가를 인용 안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법문이나 저술에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동산 스님도 늘 정도가를 인용하시곤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도가를 대성결의경이라고 경이라 이름 붙여 출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성의 가르침이 그대로 여기에 다 물어넣어 있기에 경이라는 글자를 붙여도 손색이 없다는 뜻으로 경이라 이름 붙인 것이겠습니다. 나는 일본 정도가를 강의하면서 늘 서두에 꼭 한두 구를 쓰고 음미하여 앞 구절이 나오면 뒤 구절이 자연스레 흘러나오도록 모두 자기 것으로 외우길 바라고 당부합니다. 불자로서 신신명이나 정도가를 만난 인연은 소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꼭 외워야 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꼭 외워야 한다고 답합니다. 불법은 보배의 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보물 창고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그 보물들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깨달으신 분들의 이런 글이야말로 우리에게 빛입니다. 불자들은 자신이 부처임을 믿고 이미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믿고 새기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영가 스님의 정도가를 깊이 이해하고 새겨서 어느 때나 꺼내서 의지에 쓸 수 있다면 불법 공부하는 재미가 있고 그 사람의 한 생에 있어서 그 소득이 비견할 수 없이 값질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10월 2일 어제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끈따끈해요 아직도. 우리가 방금 읽은 그런 법성계도 보면은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등리 내가 법성계에서 제일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보물 창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그 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아, 부처님 법 좋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단한 가르침이야. 모든 중생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온갖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치료해주는 그런 그 양약이 불법이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썩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우보익생만호공이라 비유컨대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그냥 막 장마철에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불법 속에 들어 있습니다. 흑공 가득히 쏟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중생수기 등리이라 중생들은 각자 지식 따라서 관심사 따라서 아는 건 많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요게 불법이다 하고 그저 관세음보살만 아는 사람은 죽자사자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또 지장보살만 아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팽개쳐놓고 지장보살만 냅다 외우고 또 지장보살만 이제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아주 뭐 지장도량을 건립해가지고 절도 운영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또 하나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열고 어디에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또 몇 년간 뭐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저 계속 넓게 깊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고들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도 이미 지나온
것이고 이미 배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또 무궁무진한 그런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디 좀 우리가 불법을 대할 때 그런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 이거 어제도 이제 이 서문을 또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오늘 읽으니까 또 새삼스러운 거야. 또 맛이 또 다르고 거기서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게 또 있어.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어제의 견해가 다르고 오늘의 견해가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 배워서 때때로 열심히 익혀야 되는데 익히는 일은 남을 가르치는 데서 익혀집니다. 사실은 남을 가르칠 때 자기 공부가 제일 잘 돼요. 그 혼자 연습도 얼마든지 뭐 돌을 앞에 놓고 할 수도 있고 나무를 앞에 놓고 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강아지나 무슨 고양이를 앞에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다 포교당을 가지고 있고 말사를 가지고 있고 그 나름대로 다 인연 맺어서 신도들을 제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서 배운 것들 정도 가면 정도 가도 좋고 환경에는 환경도 좋고 그걸 반복해서 내 공부 삼아 그것을 한번 복습해서 일러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게 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가르칠 때 그게 제대로 연습이 돼요. 연습 그야말로 연습 학습 습자가 들어가는 용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거 해야 질이 나요. 질이 나. 그야말로 습은 질내는 것입니다. 질내는 거. 혼자 읽어가지고 좋다 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살아있는 공부가 안 돼요. 그 천하의 대성인인 공자님의 첫 마디가 하기 시습지잖아요. 첫 마디가 하기 시습지야. 배우고 때때로 익혀라. 익힌다고 하는 것은 그게 혼자 읽는 것도 익히는 거지만은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습하는 거. 사람을 앉혀놓고 하고 그런 그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돌을 놓고 돌에다가 대고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전부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불성을 가진 존재다. 내 말이 맞으면은 돌 너희들 한번 고개 끄덕거려 봐라 하니까 돌이 전부 고개 끄덕거렸다고 하는 점두석 가봤죠, 여러분들? 가서 본 적 있어요? 중국 여행도 한 번도 안 했나? 중국에 가면 점두석이라고 그 가이드가 엉터리 가이드 만났구만. 가이드가 꼭 거기 가서 이게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해가지고 내 말이 맞으면은 고개 끄덕거려라 하니까 고개를 전부 바위가 돌들이 전부 고개를 끄덕거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 하나 잘생긴 돌을 그 산에다 갖다 놓고 점두석이라 그러죠. 고개 끄덕거리는 돌이다라고.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했어요. 배우고 또 때때로 익혔어. 그게 그 신심 없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믿어져. 근데 신심 있는 사람은 야 그렇구나 그런 도리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게 우리 불교의 그런 그 세계가 그렇습니다. 불교 세계는 정말 끝도 한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책이 한 정도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거 벌써 이 출판을 공양하겠다고 다음 2권은 하겠다고 한 사람이 또 생겼어요. 벌써 오늘 보고에 의하면은. 그래 이제 법을 펴는 일은 그와 같습니다. 신심이 나면은 저절로 자기 있는 돈 털어가지고 복을 짓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요. 오늘은 새로운 품입니다. 203페이지, 203페이지, 열애수호 광명공덕품 제 35. 지금
뭘 해봐요. 예, 저번 시간에 배운 열의 십신 상해품에서요. 보리신, 인신, 화신, 역기신, 상호장원신, 유세신, 유생신, 복덕신, 복신, 지신 이렇게 나누는 게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알고 싶습니다. 그거 좀 더 연구합시다 같이. 예. 여기에서 15년 오늘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15년 만에 처음 나온 질문이네. 그래요. 그렇게 불쑥 질문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하고 사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거 내가 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 해서 상세하게 풀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또 정확하게 답을 하려면 또 나도 공부를 또 따로 해야 하니까 그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논문에서도 다루고 있고 사전에도 잘 나와 있어요. 십신을 찾아봐요. 그러면 그런 그 익숙하게 듣던 이야기인데 그래요. 화엄경을 예를 들어서 전부 이제 불설이라 이렇게 이제 경전을 봤을 때 부처님이 친설한 것이 두 품만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성지품하고 저 앞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하고 이 두 품이 부처님이 친설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경을 결집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한 것이지 이게 부처님 아닌 분이 누가 이거 화엄경을 설할 수 있으며 화엄경을 결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결집을 했든지 뭐 천고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죠. 하늘의 북. 하늘의 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소견을 말씀했고 보현보살 하면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처님의 설법의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고 문수보살이 설했다 하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그 역할을 하게 하고 선제동자가 말했다 하면 선제동자 이름을 빌어서 그 역할을 하게 하고 내용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피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이거 뭐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처님 이름으로 했던 문수보살 이름으로 했던 보현보살의 이름으로 했던 그거는 그렇게 나는 신경 쓰지도 않고 그걸 뭐 어떤 이들은 부처님의 친설이 두 품이다 그걸 가지고 아주 역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역설할 거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던 그것은 전부 부처님처럼 확철되어 한 불보살들이 결집하는 사람, 그걸 경가라고 하잖아요. 경가. 경이라는 경자하고 집가자. 그걸 결집한 사람을 경가라 그래.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전부, 아란존자가,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아란존자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 아란존자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 무언의 약속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견이 좀 이제 열려야 특히 화엄경을 이해하는 데는 그런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거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고 여기는 보살이 설하신 것이고 너무 거기에 국집하면은 그런 보살은 못 깨달았다는 말인가 선제동자는 못 깨달았다는 말인가 이런 데 자꾸 걸리게 됩니다. 그것도 꼭 우리가 알아줘야 할 대목입니다.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30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80종호가 있고 그 다음에 수호 할 때는 이제 따라서 좋은 형상들 기본 형상이 있고 거기에 또 따라서 예를 들어 손 하면 손 하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손에 또 여러 가지로 또 분류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 그게 수호입니다. 수호. 따라할 숫자, 좋은 호자, 좋은 상호.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광명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공덕이 있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이다라고 했습니다. 열애의 수승한 덕용과 이익을 특별히 드러낸다 해서 내가 거기다 열애의 수승한 덕용과 이익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승한 과라 이시의 세존이 고 보수보살은 하사대 보수보살에게 고해서 말했다. 세존이 이거 다 결집한 사람의 솜씨에서 나온 거예요. 보수가 누구고 세존이 누구고 그렇게 집착할 일이 아닙니다. 불자의 열의 정병각이 유수하니 어떤 하나의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좋은 상호가 있다. 그게 수호예요. 수호가 있으니 이름이 원만왕이요. 또 이 수호 중에 대광명을 냈으니 이름이 이 치성이라 아주 치성하다. 아주 그 활활 타오른다 하는 그런 뜻에서 치성하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아주 치성하게 타오른다 그래요. 뭐든지 아주 왕성한 모습을 치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700만억 아성지 광명으로 권속을 삼았다. 이 광명에는 치성이라고 하는 광명에는 또 여러 가닥의 광명 줄기가 있는데 700만억 광명이 있어. 그게 권속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이게 불빛이 몇 개로 된 줄 우리가 계산 못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그 빛이 있고 그 빛에서 수많은 가닥의 갈래가 나와서 사방을 비춥니다. 이 형광등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광명도 꼭 그와 같은 원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수승한 과다,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인을 들었다. 불자야 내가 보살이 되었을 때 부처님 말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 있을 때 이 뜻이에요. 그때 과거생은 이제 전부 보살로 됐으니까 도솔천궁에서 방대광명하니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광당왕이다. 그 광명 이름이 다 있습니다. 광당왕이라. 십불차의 미진수 세계를 비추니 저 세계 가운데서 지옥 중생이 십불차의 미진수 세계니까 거기에 뭐 지옥도 다 있죠. 또 인간 세계라 하더라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중생들, 그게 지옥 중생이라고 해석하죠. 우리는 지옥 중생이 우사광자는 이 광을 만난 사람은 그 불빛을 그 광명빛을 받은 사람들은 중고 휴식이라 여러 가지 고통이 다 휴식했는. 아니 부처님의 광명을 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환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 사실이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거 왜 달리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깜냥대로 만나도 무덤덤한 사람이 있고 감동한 사람이 있고 눈이 바짝 뜨이는 사람이 있고 몸에 전기가 통하듯이 찌릿하게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각자 공부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중생수기 득이라 참 천하의 명문 짧고도 짧은 글인데도 천하의 명문의 의상조사 법성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성계를 온갖 좋은 그런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의식집을 만들어 가지고 7749제를 지내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최후로 그래도 못 깨달았으면 최후로 마지막 이별의 노래나 듣고 가세요 하고 들려드리는 게 뭐다? 법성계죠. 그것도 소대에 나가면서 그 근사한 참 그 의식 그건요 우리가 잘 연구하고 감상하면은 어떤 조사 스님이 만들었는지 정말 멋진 의식이라 그게 그 연구를 잘하고 마지막 소대에 나가면서 이별의 노래로 우리가 참 이거 듣고 마음 밝혀서 인도 환생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법성계를 들려드리는데 그 중에서 그야말로
중생 수기 등류이라 그 사람의 수행 따라서 그 사람의 공부 따라서 얼마나 평소에 공부했느냐 얼마나 신심을 가지고 공부했냐에 따라서 전부 감흥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환경을 공부해도 감흥이 다른 거예요. 금방 증도가 읽었지만 그것도 똑같이 느낄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전부 감흥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 달리 와요. 지옥 중생이 이 광명을 만난 사람은 온갖 고통이 다 쉬어져서 10가지 청정한 눈을 얻고 아니 비설 신이도 역부여셔야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함생환희하여 다다 환희심을 내서 용약 신경하며 뛸 듯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종피명종하여 지옥 중생들이 그 지옥 생활로부터 목숨이 끝나서 그리고는 어떻게 도솔천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도솔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광명을 만났다는 말은 뭐 말이야? 환경의 도리를 깨달았다?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천중에 유고하니 천중에 북이 있으니 여기 천고가 아주 자주 등장하죠. 여러 곳에 등장했습니다. 하늘에 북이 있으니 이름이 심가애락이라 아주 좋다. 아주 사랑스럽다. 아주 멋지다. 하늘의 북이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가 뭐 소가죽으로 만든 북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천고하고는 비교가 안 될 바이죠. 그래서 심가애락이야 이름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사랑스럽고 소리도 좋다. 피천생에 그들이 지옥 중생들이 하늘에 태어나고 나서는 차고 발음하여 이 천고가 소리를 내 가지고서 고지언하되 보시오. 여기는 이제 천고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천고. 그들이 누구에게 소리를 낸다? 지옥에서 태어난 지옥 생활을 끝내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자야. 하늘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천자야. 그대들은 마음에 방일하지 아니해서 열애의 처소에서 종교에 성근하여 여러 가지 성근을 심어서 왕석에 친근 중선지식 하며 여러 선지식을 옛날에 친근했으며 또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위실력으로서 큰 위실력으로서 비명종하여 그 지옥에서부터 목숨이 마친 후로 레생 차천하여 차천이 무슨 천? 도솔천에 태어나게 됐단 말이야. 이것을 이제 천고가 북이 있다가 옆에서 그 사람들에게 잘 일러주는 거라. 당신들 어떻게 해서 여기 태어난 줄 아냐? 그동안 지옥 생활을 했는데 과거에 이러이러한 인연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렇게 목숨이 마치고 하늘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소설 같기도 하지만은 또 이게 또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깊은 뜻은 이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해해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